찬송가 2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저희를 향한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시는 총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어려운 중에 평안을 주셨고 두려운 중에 기쁨을 주셨으며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넘어져 있었으나 일으켜 주셨고 눈물 짓고 있었으나 저희 눈에 그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상처난 것을 싸매 주셨고 외로운 가운데에 주님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눈, 과거를 스스로 저주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새 날을 맞고 새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돌아올 모든 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이유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기쁨 가운데에 마땅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에 보내게 하시다가 어느덧 이 해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나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주셨사온데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온전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슬픔 그리고 아픔, 이 괴로움을 돌아보는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지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베푸셨음을 추억하며 또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임을 주님 앞에 또 아뢰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민족이 잘 살기를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마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소홀하여 저들이 세상에서는 조금 성공해 가는 듯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지 못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가치관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우고, 또한 마땅히 가르치고, 또 저희들이 앞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젊은이들 믿음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회 학교 봉사자들, 하나님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수련회가 잘 마쳐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방학을 기다리며 이제 유아유치부, 또 아동부, 또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여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느끼며 또 감사함을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풍성히 누리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돌아보면서 여러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곳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좋은 이웃이 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로 함께 위로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은 참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기도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신신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혹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노라면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일깨워 주셔서 생각조차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하시고 온전한 소망으로만 저희들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삶의 터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생업 열심으로 감당하되 주님의 영광 따라 주님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 오늘도 가까운 곳에 이제 있는 교회에 나가서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우리 모든 성도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응답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나아가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따라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 뒷부분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우리가 토요일 날 2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족속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를 마음을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서 토요일 날 본 시편 22편 전반부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분위기 그리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뭇 다른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앞서 22편의 앞부분에서는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1절 말씀을 22장 1절 말씀을 기억하건대 그 유명한 구절 십자가상에서 인용된 그 구절이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그런 간절한 탄원의 기도가 이제 21절까지 이어지다가 22절에 와서 22절 이하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 그 가운데에 평강을 주신 것을 찬송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찌하든지 간에 응답을 얻고 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응답받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던 일들이 잘 되어지니까 기도를 멈추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일 딱 끝나니까 그냥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어떤 제목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은총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 만족, 자기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혹시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시작이 되고 또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찬양해야 할 사람과 환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말은 뒷부분에 나오는 찬송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찬양하는 것이지만 이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삶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요하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찬송가 한 장을 펴놓고 또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또 어제 주일에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의 자세,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이 풍성하게 전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가 참 귀하게 여깁니다마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습성 속에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전달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에게도 이것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신앙이 우리에게 충분치 않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2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또 그를 경외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영광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평안하며 만족하고 감사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사실 그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참 오묘한 말입니다. 그저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워한다는 뜻만도 아닙니다.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참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는데 정말 어렵기만 한 분들도 덜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함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시간들이 있어서 그 앞에 나아가긴 하는데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 마음이 있지만 참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그 여러 교수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뵐 때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고 참 언제나 배울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분들이 제게 늘 곁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만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참 부족한 제 모습이나 또 여러 가지로 모자란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까봐 참 형편없는 학생 아닌가, 또 여러 가지로 미흡한 후배이로구나 하는 것이 혹시 드러나게 될까봐 하는 어떤 긴장, 두려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배워지는 그러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경외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야야 됐다 물러가라, 가서 너 죄 짓던 대로 살아라, 혹시 이러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죄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만족이고 우리의 삶을 더 온전케 하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 형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과 형편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는 명령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셨어요. 그럼 호흡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호흡이 없는 분은 이미 생명이 없는 거겠죠. 호흡이 있는 자, 마땅히 살아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몇 부류를 좀 살펴본다면 24절에 보면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곤고한 자의 찬양, 곤고한 자의 기도, 본문에서는 울부짖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보십시다. 고상하게 앉아갖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참 편안하군요, 뭐 이러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삶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곤고하신 분 없는 모양인데 정말 지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앞뒤가 맞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때로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아버지 했다, 하나님 했다가 어찌면 좋겠습니까 했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또 말하는 동안에 내가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의 기도, 그 찬송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간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에서의 나의 찬송, 나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며칠 제 옛 은사님께서 98세를 얘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가 있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슬프고 좀 애석한 자리에서 아주 그냥 한 시간 내내 좀 벅찬 그 감동을 좀 느낀 것은 그 예배실이 저희 학교 다닐 때 지어졌는데 그 예배실에서 그 전까지는 큰 예배실이 없어서 학부생들은 학부생들끼리, 대학원생들은 대학원생들끼리 이렇게 체프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실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큰 예배당이 생겨서 전교생이 모든 학생, 교수, 직원 모두 다 모여갖고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신학생들이 말이죠, 찬송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찬송을 채플 시간에 부르면 그 웅장한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건 학생 하나가 그 트럼펫을 이제 배우던 우리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트럼펫을 배웠는데 채플 시간에 저 뒤에서 멋지게 연주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다, 근사하다. 그리고는 그 주관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고서는 이 나팔 소리가 함께 울려져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제가 그 후배한테 농담으로 그랬죠. 넌 이제 예배 한 번도 못 빠진다.
남들은 가끔 빠져도 너는 이제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정말 개근을 하면서 열심히 찬송을 했던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찬송 부를 때요, 특별히 요즘은 마스크 쓰고들 계시니까 내가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를 거고, 또 난 잘 못하니까 크게 부르면 옆에서 흉볼지도 모르니까 안 부르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나의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찬송 받으시는 주님을 정말 기대하며 또 기쁨으로 소망하며 찬송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귀한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을 찬양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그 모든 백성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는 바로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 보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기뻐가지고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빠니까 그렇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예뻐라 해주고 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장난감도 사주고 내 아빠가 최고죠. 주님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에도 인도하여 주시니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29절에 보면 여섯 번째로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유한 자, 돈 많은 자, 참 이런 분들을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어딨냐고 묻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고, 또 주님을 높이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려운 것인지 어떤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모든 풍성한 자가 하나님을 감사히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29절 중반부에 보면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뭐 가진 자만 찬양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성공한 자만 찬양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좀 번듯한 자리에 오르면 그때 가서 좀 봉사도 하고 그때 가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뭐 좀 근사한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처럼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임을 깨닫는다면 진토에 내려가는 것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자기가 부족하다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생각할수록 참나 형편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은혜예요. 돌아보니 난 참 잘났어, 참 세상에 나만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질수록에 결코 그의 겸손과 감사의 고백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30절 31절에 보면은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찬양의 대상이 바로 현재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미래, 그리고 나중, 그리고 이제 오고 올 모든 세대에까지
해당이 된다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은 얼른 학원 가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 놓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까? 도대체 그 이율배반적인 신앙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 후손에게도 주셨을 것이고, 나에게 지금 그 은혜의 사명을 기쁨 가운데 주신 것처럼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전할 몫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나의 찬송으로부터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땅 끝까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하고 그와 같은 삶을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의 삶은 날로 날로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